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9일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같이 하십시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9장, 스바냐 1장,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이제 지난 봄에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12월 그 재생 목록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스바냐 1장 시작되기 때문에 스바냐 1장, 2장, 3장까지 전체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바냐는 이제 거의 구약 끝이 다가가고 있는데, 스바냐, 학개, 말라기 이제 그렇게 끝나잖아요.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스바냐 1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어요. 자, 스바냐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자, 그 다음에 증손, 그 다음 고손, 현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니까,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그 같은 시대니까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는 먼 친척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은 유다 말기의 그 왕이었는데, 그 앞에 아버지 므낫세 왕이 아마 극도로 심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 남유다의 멸망이 선포되게 돼요. 그 다음 아들인 요시야 왕이 나라 내 우상을 제거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 멸망에 대한 선포를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고, 요시야 왕도 나중에 이제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고 주님 품으로 가게 되죠. 그런 나라는 멸망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어쨌든 저 유다 말기 나라가 쇠약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나훔, 하박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활동했던 유다 말기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멸망에 대한 선포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결국 나라는 이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다가올 이 예루살렘의 멸망,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말이죠. 그 멸망에 대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다가온다. 분명히 다가온다.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도 있고 하나님 계시는데 절대로 나라는 멸망할 리가 없다 라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고 멸망의 날은 올 것이다.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나라가 멸망하면 그럼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실 테니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그 멸망과 이후의 포로 생활, 이런 환란의 시기를 잘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도 함께 전했던 것이죠. 먼저 이제 보시면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저 멸망이 이제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변의 모든 중동 일대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로의 손을 펴서 예루살렘을 이제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렇게 참 요시야 왕이라든가 앞에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이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백성들 속에서 근절이 되질 않아요.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킴으로 함께 남아있는 모든 바알 우상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감 우상도 함께 믿는 거예요. 이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믿을 수는 없죠. 엉터리죠. 저런 사람들. 그 다음 6절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선지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바로 재앙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그 날, 큰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 될 것이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앞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이는 그들이 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 쌓아놓은 돈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돈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멸망의 날에는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이러니까 이것저것 주식이고 다 안 되니까 현금이 최고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현금을 막 집에 쌓아둔다 그러더라고요. 과연 현금이 저런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올 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절에 이제 보시면 자, 여호와의 그 날에, 멸망의 날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환란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잘 키핑하고 마음에 품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 그런 겸손한 자들, 자기 생각에 늘 옳다고 하는 이 자신감과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겸손한 자들이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살아남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공의는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 의로운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그렇게 하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날개 그늘로 덮어주시고 위험한 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날이 막 다가오는데, 전체적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런 재앙의 날에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시면 자, 그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아래쪽에 노란 글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다가올 때 2장 9절에 장차 모압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유다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온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하고 짓밟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던 주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은 소돔같이 멸망할 것이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다. 옛적에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압과 암몬 자손도 완전히 불길 속에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한 폐허에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멸망하는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라고 하는 영어로 remnant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이에요. 그 남는 자들이 그 멸망한 그 나라들을 노력하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남은 자들, 나의 남은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던 자들은 멸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그런 환란의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주변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백성들의 땅을 오히려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땅을 차지한다. 저런 것들이 이제 참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 상황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온 세상이 또 멸망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새롭게 이제 정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넘어가서 스바냐가 3장까지 있어요. 다시 이제 그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속의 죄악을 다시 한번 조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지적을 하는데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참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실제 더럽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악하다.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하는 그런 곳에 화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라고요. 자, 2절에 그가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질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고 명령을 듣질 않아요. 교훈을 받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되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습니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자기의 능력으로 혹은 사람들을 의지해서 다 해결해 보려고 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이 영 없는 거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고 기도하러 나아가고 하나님을 자주자주 가까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듣고 이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 우리가 들으려고 지금 이 영상을 켜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무릎을 꿇고 앉는 자리, 개인적으로 성경 보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는 자리,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폐역하고 더러워지고 포악하게 되므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 심판의 시기, 우리 코로나 시대가 심판의 시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저러했기 때문에 지금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도 이렇습니다. 3장 3절에 그 가운데 이 방백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같이 막 으르렁거리고
연약한 자를 짓밟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아닌 선지자가 많다는 거죠. 경솔하고 너무 가볍고 이랬다 저랬다 막, 그리고 말도 그냥 잘 교묘하게 바꾸고 간사하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 성소를, 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율법을 스스로 범한다 하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이 이러니,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훔을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기 때문에 불의하게 계속 그렇게 앞에 백성들도 그랬고, 그죠? 이 방백들이나 선지자들, 제사장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니, 신경을 안 쓰니까 부끄러운 줄도 몰라. 아까 백성들 나오잖아요, 그죠? 배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도자들도 막 어르렁거리고 연약한 들 짓밟고 간사하게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줄은 알면 회개하겠죠. 그럼 좋아질 텐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기울어진 내리막길로 지금 전 예루살렘이, 유다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을 막아보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가까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안 됐던 것이죠. 이 스바냐 선지자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대비해야 한다. 환난과 멸망을 준비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멸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을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3장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이게 남는 자들 가운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곤고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인가요? 거기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세리들, 이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기도하는데 세리들은 정말 하나님 가슴을 치며 의지, 죄인이라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잖아요.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은 참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없는 자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곤고하고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남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이죠. 핵심은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던 힘든 자리에 있던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남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 멸망하게 돼요. 환난을 당하게 돼요. 마지막 그 종말의 날도 오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과연 멸망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 스바냐 끝부분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예루살렘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멸망 이후에 저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기뻐하라는, 왜? 15절에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제 그런 예언을 많이 했었죠. 나라 멸망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요. 그래서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마지막 한 구절 더 봅니다. 3장 17절에 유명한 구절, 여러분 많이 보신 구절이죠.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왕으로서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분이세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는데 바벨론 포로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도대체 그게 가능해 보이질 않아요. 무슨 수로 하느냐고.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바벨론 멸망시킨 그 나라, 페르시아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감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각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이제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요. 세계사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물질도 공급을 해줘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방 그 왕에게 그런 감동이 주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고레스 대왕 정말 세계사 속에서도 위대한 대왕이었어요. 그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수백 수천 가지 방법이 있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중간에 보시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이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너를 그 백성들을 잠잠히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남은 백성들, 그리고 정말 그 불을 통과한 순금과 같이 정결해진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실 것이라는 것이죠. 저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통과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온전한 회복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 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결국 저런 것들을 다 통과시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저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 이 말씀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과 멸망이 불가피하게 오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통과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역대하 9장, 스바냐 1장, 누가복음 23장, 유다서 말씀이에요. 말씀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